이 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시죠, 성도 여러분? 이 맥, 이렇게 산맥,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흐름을 이렇게 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의 그 큰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들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 흐름이라고 하면은 뭐 여인에 관한 얘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흐름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소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법에 관한 얘기들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절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4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함께 나눠보십시다. 제가 성경절만 쭉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습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돼지 먹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세상에 참 억울합니다. 돼지는 절대로 과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식해요. 그죠? 맛있는 거 있으면 저도 과식을 잘하고 그래요. 근데 돼지는 과식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돼지 보고 많이 먹는다고. 돼지가 억울해해요. 곰이 미련합니까? 예, 우리는 근데 곰 보고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곰탱이, 미련한 곰탱이라고. 곰이 참 영리한 동물입니다. 머리 안 좋은 사람들 보고 무슨 새 대가리다 그러고 새가 들으면 참 억울해요. 제가 새를 봤는데 그 새가 여기 그 시다폴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거기 큰 나무들에 이 새들이 견과류인가요? 그 씨앗 같은 그거를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근데 쟤들이 저걸 어떻게 먹나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부리로 이렇게 깨워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더라고.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맹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영리합니까? 저보다 훨씬 영리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구나.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출애굽기 34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 자비롭다, 은혜롭다, 그 다음에 이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 인자라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하나님도 화내시나요? 그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그쵸? 예, 저도 상당히 성질이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노를 잘 안 내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못 건드리려면 폭발하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폭발하면 제가 저를 컨트롤을 못해. 네. 우리 하나님은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인자를, 여기 인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는 말인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 여기 형벌 받을 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벌 받을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이거 그럼 누구예요? 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이야, 사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를 할지,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우리 사복음서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관해서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 대상을 나를 둬요. 우리 동료들을 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를 한번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그 죄를 우리는 용서를 구해놓고 그게 못 믿어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못 믿어서 또 기도드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번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결코 면치 않는 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사랑장 하면은 어디를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4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의 얘기야. 예수님의 얘기야. 그 사랑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 대신 예수님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딱 맞는 말씀이야. 요한일서 4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형벌은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다니면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러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 겁나잖아요. 그죠? 겁나요. 근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어떤 형벌이 따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에요?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공부에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누구를 위한 거고?
예, 우리가 다 잠드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뭐 건강이 나빠서든지 아니면은 뭐 연로하셔든지 기력이 쇠하여서든지 뭐 사고를 당하든지 우리가 맞는 것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사탄을 멸망시키는 거죠. 죄를 끝내는 것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악인들을 끝내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뭐라고? 이 말씀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답 안 하시네. 일찍 오셔서 저녁 식사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예. 그렇게 저녁까지 다 주시는데 지금 저녁을 못 드셔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두려워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확실해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라니까. 제가 오늘 낮에 LA 다운타운에 저희 교인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이렇게 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좀 들려서 그분들을 뵙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개신교의 이게 두 젊은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6개월 교육받고 목사 나왔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뭐 개신교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요즘. 네. 근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더 아는 게 없습니다. 제 구원만 생각하면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솔직한 분 아니에요?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이 오늘 강의할 성경절들 그분에게 드리면서 집에 가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교회들에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사경의 기간 동안 이 사경이라는 말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겁먹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는 이런 집사님이 제일 좋더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이런 기쁨을 표현도 잘 못해. 저보고 맨날 왜 웃으시냐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서 웃어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전들 여러분들처럼 뭐 속상하는 일 없겠습니까? 그죠? 뭐 마음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다 똑같아. 우리 사는 건 다 같잖아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야.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 그래서 저는 웃을 수 있어요. 뭐 웃는다고 다 뭐 이렇게 뭐 무슨 노랫말에도 보니까 그러대. 뭐 웃음 뒤에 뭐 눈물이 흐른다 뭐 그러던데.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선한 일을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구원이 두려워지는 것이야. 그렇죠? 내 구원이 확실할까? 그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덕을 많이 쌓는 건가요? 구제를 많이 하는 건가요? 그래요. 맞아요. 저 오늘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도 예수 없으면 그거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 아니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것.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아서 아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를 얻었다. 우리가 덕을 많이 쌓아서 의를 얻었다면 그것은 싹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건, 그죠? 우리에게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고, 악을 행한 자는, 여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제가 셋째 날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서로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 심판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에 해당되는 말, 구원에 반대되는 말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왜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그죠? 그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악과가 다른 과일하고 뭐 좀 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산에 과일이 많았잖아요. 과일나무가 많았잖아요. 각종 과일나무들이 다 있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뭐 성경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 선악과가 다른 나무들하고 다 똑같았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한 나무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먹지 말래니까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잖아요. 그죠? 먹지 말래니까 더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먹었어요. 먹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때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의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다시 본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신 것까지도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여기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화영검으로 표현된, 그것도 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이 이렇게 화영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의 불꽃, 성소의 이 법궤 위에 있었던 그 셰키나라고 하는 그 영광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 불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더 맛이 좋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뭐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크게 읽어봐요, 성도님들. 지금 이거 손에 가지고 계시죠? 네. 이 기도도 이렇게 여럿이 우리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 없지만,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 말을 자꾸 하면, 그죠?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말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으로 내가 들어요. 내 머리가 그걸 인식해요. 또 그 방향으로 작용해요, 내 머리가. 그래서 그쪽으로 꿈을 키워가고, 그쪽으로 의지를 키워가고, 그래서 내 삶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선조들이 어디서 그런 지혜들을 배웠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네. 들음은 우리의 증언으로 표현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자꾸 소리내어 읽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눈치 없이 그러지 말고, 그죠? 뭐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데 또 나 혼자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뭐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는 내 것이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한 말씀만 읽어도. 그렇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뭐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너 내 안에 있다 뭐 그러던데. 근데 그거 이 사랑하는 젊은이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으로 불러서 너는 내 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니. 그죠?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죠? 또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손주들 예쁘죠? 이 손주가 생기면 다들 손주 자랑하기에 바빠. 뭐 전화기마다 보면은 손주 사진들만 잔뜩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뭐 보여주더라고. 제가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이해를 못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무섭다고 자꾸 도망가고 숨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죠? 기분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 이렇게 꼬시느라고 안식일에 교회 갈 때는 꼭 초콜릿을 몇 개씩 넣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들 모르게, 엄마들은 싫어하잖아. 엄마들 모르게 제가 초콜릿 하나씩 아이들 집어줍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아이들이 저만 보고 달려와요. 뭐 초콜릿 하나로 아이들의 이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그래서 이 할로윈 같은 때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은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한국에 갔더니 어떤 순두부집에 간판이 붙었는데 이렇게 붙었어요. 순 진짜 100% 순두부. 이렇게 이 순두부란 말에 이미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 순 진짜 100% 순두부래.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뭐 나이가 많아서 때로는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잠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영생은 생명이고, 그죠? 심판은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 참 성경은 자상해. 우리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이시죠. 그죠? 들여다보면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주석이 필요 없어. 또 많은 애언의신도 필요 없어. 그렇다고 제가 애언의신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애언의신을 열심히 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그 말씀이시니까, 그분은 유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말씀하셨겠지만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에 제게 전화로 그러셨어요. 아들, 성경 열심히 보고, 참 안수 목사 보고 성경 열심히 보래. 이건 엄마니까 가능한 얘기야. 엄마만 가능한 얘기야. 그죠?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제게 그런 얘기했으면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언의 신 열심히 봐. 그러셨어요. 잠드시기 전날 아침에 제게 그렇게 전화하셨어요. 근데 늘 안식일 아침마다 제게 전화하실 때 늘 그 말씀 하시고 전화를 끊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믿어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의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이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 막연한 얘기들을 많이 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하면은 확실하게, 그죠? 첫째는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재림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요즘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7일 창조를 안 믿어요. 그거 아세요?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대부분 안 믿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거짓말을 해대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조차, 기독교의 목사들조차 이런 걸 안 믿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신 이 학교가 저기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거기 프린스턴 대학에 세미나리가 있어요. 그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죠. 거기 교수들이 80%가 무신론자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학교의 교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엿새 동안 창조했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죠?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지나면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또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가운데 넷째 계명 이렇게 싹 뽑아봐요. 그러면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인지 아니면 저기 이방신의 뭐 제우스의 법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신들이 너는 다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신들이 자기의 이름을 망년대에 일컫지 말라 그래. 세상 모든 신들이 자기 외의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순천인데 이 제 고향에 송광사라고 하는 멋진 절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절인데 어렸을 때 그곳에 이 어머니 따라서 놀러를 가가지고 송광사에 다 물도 맑고 폭포도 없고 뭐 어린 아이들이 이 벌거벗고 목욕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놀면서 제가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제가 신나게 불렀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조금 있다가 이런 작대기를 들고 이 스님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노래를 불러대니 이게 맞아 죽을 일이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릴 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죽으라고 도망갔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부모 공경하라 그러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넷째 계명이 없다면, 그죠?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그죠? 너희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뺀다면 이 법이 누구의 법인지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도 사단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안식일의 중요성도 몰라요. 의미도 몰라요. 그냥 창조에 대해서도 몰라요. 부활에 대해서도 몰라요. 죽으면 소천해서 하나님 곁에 간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장례식에 가봐요.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승천할 때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간대요? 구름 타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어져요 그게?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이 비행기 타고 착 가보면 이 구름이 굉장히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간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잘 외워요. 그렇죠? 뭐 제가 외우십시오 하면 다 외우실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은 우리가 잘
기억에 거의 없어. 3장 17절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건 멸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여기 저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워낙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주신 것이에요. 이 심판과 구원의 이 관계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자세히 한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아직 회개도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할 때 부르셨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그를 불렀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랑하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뭐 바울뿐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쭤보면 참 가관일 거예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죠?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죠?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한 적이나 있었습니까?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 이 면목이 없어. 체면이 안 서.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먼저. 그죠? 사랑은 먼저 하신 분이 임자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감사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주도권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끝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겠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둘째 사망의 형벌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재림 성도들 보면요, 꼭 고아들처럼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지금 돌아가셔서 땅속에 계신 거 아니죠? 그죠? 살아계신 거죠?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계시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 믿음이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오고, 아무리 세상에,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쳐도,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설령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와서 나를 죽여도, 그것은 우리를 잠시 잠들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잔이 가득 차 올라와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내 잔이 차오르면, 그죠?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밀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시작. 다시 뭐 이렇게 막 이 한글 잘하시는 분은 막 빨리 읽고, 한글 잘 못 읽으시는 분은 천천히 읽고 그죠? 이 성도들은 호흡을 맞출 줄 알아야 돼. 발걸음을 맞춰야 돼. 발걸음을. 하늘까지 같이 갈 건데, 우리 다 이렇게 옆에 읽으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성도들은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나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또 혼자 의롭게 되겠다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지 말고, 재림 준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저는 참 꼴불견이라고 생각해. 목사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품성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간대. 근데 품성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만들어져요. 이 품성은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꾸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양보하면서. 이 식구들 많은 자녀들 보면 이렇게 성격 좋잖아요. 왜 그래요? 잘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다 이 품성 좋지. 누가 건드려 봐야 알지. 그죠? 건드려서 참 이렇게,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 그건 좋은 것이고, 건드려서 이렇게 확 올라오면 그거는 승질 들어온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돼지를 길렀어요. 돼지, 시골에. 여러분 그 돼지 밥통 보셨어요? 거기 온갖 거 다 집어넣잖아요. 막 이렇게 밥 먹다 남은 이 찌꺼기도 거기다 넣고, 쌀 씻은 그 뜬물, 오랜만에 그 말 써보네. 그 물도 거기다 이렇게 넣고, 그래가지고 거기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렇게 돼지 주기 전에 보면 착 가라앉아가지고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 운물은 맑고 깨끗해요. 근데 돼지 줄 때 어떻게 줘요? 바가지 넣어서 착 휘저어서 싹 저어서 그러고 퍼서 줘요. 그럼 온갖 거 다 올라오지 뭐. 우리 품성도 마찬가지야.
그죠? 사단이 와서 자꾸 한 번씩만 건드려도, 사단은 관두고 옆에 사람에서 내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조금만 성질나게 해도, 조금만 내게 좀 이렇게 해를 끼쳐도 모든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품성.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조금씩 깎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든 품성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품성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내가 품성 건설을 잘해가지고 천국 간다? No way. 그런 일은 결단코 없어요. 주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품성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면은 지금쯤 여기도 이게, 그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으신 분들이 쫙 앉아 계셔야지. 지금 신앙한 지가 몇 년인데. 그죠? 신앙한 지가 몇 년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 나이를 잡수실수록 고집만 세죠. 고집만 세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와서 앉아도 성질이 나. 그거 내 자리인데? 그리고 제가 다 봐대니까. 안식일날 교회인데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손님이 와서 어느 자리에 앉았어.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장로님, 90이 다 되신 장로님이 더 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낯서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제가 그분한테 얼마나 사죄했는지 몰라. 여러분, 이 목사 이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죠? 어쨌든,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이 신앙의 연륜과 이렇게 비례하지 않아. 예수님의 품성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의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 마귀. 내 아버지가 마귀야. 우리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게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욕심이 얼마나. 제가 우리 이 딸들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줬어. 내 돈 주고, 물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제가 아이 보고 그랬어요. 아빠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줄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싫어. 절대로 안 돼. 돌아서서 먹어. 그런 욕심이 어디서 생겼을까? 아니, 애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아빠같이 사줬으니까 그거 한 입 주면 또 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우리가 다 똑같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내 것인 줄 알아.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재능까지도, 우리의 지닌 것까지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언제 살인한 적 있었어요? 마귀가 언제 살인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저는 살인한 자다 하는 이 말씀은 범죄케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 온 인류를 죽인 살인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죽은 자들이.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제가 기도드릴 때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저를 부르셔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꼭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제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셔야지 꼭 아버지라 그러십니까? 그분은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불쾌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장로님께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생각을 하시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 속에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죠?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어두운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 캄캄한 데 다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어요. 또 가룟 유다가 이게 떡을 잡을 때도 예수님께서 눈치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유다에게 직접 대고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하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네가 빨리 가서 나를 넘겨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야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네. 가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집에 나가버려 그러면은 진짜 나가는 애들은 그건 진짜 불효자식이야. 그죠?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그죠? 근데 유다가 그 밤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뛰쳐나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밤이더라. 진짜 밤이었어요. 예,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 진짜 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죠? 그 문을 나가는, 그죠? 영원한 어둠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그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 그냥 엄청나게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는 둘째 사망, 그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그러나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맨날 로마 교황만 생각하잖아.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거 없어. 그렇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거 없어. 내 안에 바벨론도 있고, 그죠? 내 안에 적그리스도도 있고, 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돼지 밥통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요. 친숙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하면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죠? 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늘 이렇게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이 귀한 선물을 주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100번을 돌아가셔도 내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서 두려워하고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속으로 숨고 두려워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맨 처음 읽었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모세가 겁도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모습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세가 모르는 거야. 겁 없이 말이에요. 그죠?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이렇게 덮으시고 뒷모습으로 지나가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덮으셨던 사랑이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자들이죠. 그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노를 더디하시는 것뿐이지, 그죠? 더디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노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말씀하셨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그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손주들 안아보셨어요? 손주들 안아보셨어요? 예, 안아보셨죠? 이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면서 저는 그 축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팔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좀 더 친숙해지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